안녕하세요. 매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아이작 뉴턴은 흑사병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긴 그는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몸이 들어간 만큼 목욕탕에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치며 나체로 길거리를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부력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법칙들을 사랑하든 싫어하든 또는 무시하든 존중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그와 같은 법칙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해했을 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또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의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해도 그 모든 폭풍우를 밟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우를 뚫고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법칙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크게 두 가지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란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현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즉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물이 넘쳐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두 번째 지혜를 구성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그와 같은 본질을, 그와 같은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부력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물리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인간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인생의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낮은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낮은은 헬라어 원어로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난함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함이죠. 재정적인 가난함이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재정적인 가난함은 다른 종류의 여러 가난함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가난함을 가져다 주죠. 마음의 가난함. 자, 이와 같은 낮은 형제는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지혜가 필요하대요. 되게 역설적이죠. 어떻게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낮은 자에게 필요한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낮은 형제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가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자, 부한 자는, 이게 높은 자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대요. 부한 자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대요.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 속에서 자신의 낮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낮은 자는 자신의 낮음 속에서 높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높음 속에서 자신의 낮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높은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부함이, 그의 높음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풀의 꽃이 얼마나 쉽게 금방 지나갑니까? 순간 이쁘죠? 그러나 순간 사라지죠. 그러니까 높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함이. 자신의 높음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함을,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높은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야고보는 지금 5개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의 부함, 우리의 부유함에, 우리의 높음에, 우리의 강함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높으니까 높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니까 화려해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5개의 동사를 사용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지나감이라. 첫 번째, 지나가는 거다.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두 번째, 마르리면 마른다. 다 말라버리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다.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린다. 네 번째, 없어지나니. 5번째, 쇠잔하리라. 지금 아주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해가 뜨고 지는 뜨거운 시간의 바람 속에서, 이 시간의 바람 속에서, 그렇죠? 해가 뜨고 지는 거 이게 다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의 바람 속에서 그들의 모든 높음과 부함은 다 지나가고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쇠잔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다 낮아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뜨거운 시간의 바람 속에서. 결국 결론, 낮은 자만 낮은 게 아니라 부한 자도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높음 속에서 우리의 낮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이 부유함 속에서도 우리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젊음 속에서 우리의 늙음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한 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낮아짐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까요? 낮아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될까요? 얼굴도 자꾸 피고 저축도 더 많이 해놓고, 그러면 부유함이, 우리의 높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가리고 속여야 할까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니, 자랑해라. 오히려 자랑해라. 우리의 낮아짐을 또는 우리의 낮음을 수치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낮은 자도 낮은 자고 높은 자도 낮은 자니까 우린 모두는 그것을 다 어떻게 여겨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만 낮은 게 아닙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는 다 낮은 자들이며, 우리의 그 낮음이 곧 우리의 높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낮은 자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죠. 또 왜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자랑해야 될까? 자, 낮은 자도 낮은 자고 부한 자, 높은 자도 낮은 자고, 모든 인간은 다 낮은 자들인데, 아니 왜 우리가 그 낮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해야 할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낮음이 곧 높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낮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왜요? 우리 높으신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113편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없다. 자,
자,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살피시고 어떤 사람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낮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낮은 자예요. 그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높은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 사람들 다,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자, 거름더미에 있는 자, 다 이 자들 다 뭐예요? 낮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만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들도 다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왜 우리는 다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 궁핍해지기 때문에, 다 풀같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낮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높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낮음 속에서, 우리의 부함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낮음을 알고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 높여주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음 속에서 그래서 높음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원전 586년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패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낮았던 자들만 낮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왕도 낮은 자가 됐고 귀족도 낮은 자가 됐고 대제사장도 다 낮은 자가 됐습니다. 왜요? 포로가 됐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고 기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가장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낮을 대로 낮아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 낮아진 백성.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낮아진 마음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낮아진 마음에, 그렇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높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낮아진 자들에게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다 낮은 자들이다. 왕도 귀족도 하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모든 자들은 다 풀이다. 낮은 자다. 이걸 알아야 된다. 자신의 부귀영화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 낮은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 속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다 들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들은 다 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게 여호와의 기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불어오는 기운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병으로부터 낫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왕으로 폐위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주권에 달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꽃과 같은 인생도 들풀처럼 말라버리고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주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심령이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높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 다 인간이에요. 이건 야고보가 말하는 낮은 자를 의미하죠. 가난한 자, 높은 자죠. 자, 그 사람이 풀이든 꽃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시든다. 다 낮은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기운은, 주권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풀이든 꽃이든 설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 다 뭐예요? 낮은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낮음 속에서 높음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자, 낮은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 피곤하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자신의 낮음을 알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지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음이요 낮아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낮음 또는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높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들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4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